예레미야서 제1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0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눈물의 심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그 슬픈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가 났는데 내 상처가 중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지금 슬픈데 그 상처가 중상이랍니다. NIV 번역 성경에서는 이 중상을 불치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심한 상처를 당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프다, 슬프다. 아픔을 아픔으로 아는 것,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아는 것, 시대를 시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죄악 속에 있으면서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평안함만 누리겠다면은 그것은 병든 거예요. 이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줄 알고 아플 때는 아픈 줄 알고 정말 이러한 시국에는 어려운 시국인 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있는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애통하다, 애통하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은 내 장막이 무너졌다. 20절 말씀에 내 장막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거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픈 것은 뭐냐? 괴로운 것은 뭐냐? 그 장막을 다시 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동일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씨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나눌 때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나눌 때에 그저 제가 있지도 않은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많지도 않은 경험을 나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 가라 하십니다. 이 일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나누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는 지금 당장 잡히지 않아도 힘이 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힘이 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뻐요. 저도 기쁩니다. 아버지 기쁜데 자식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동일한 음성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맥이 많이 빠지고 힘이 더 들고 한숨 소리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깨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누렸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했다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물질을 놓쳐도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지금 젊은이들이 이 시대가 목숨 걸고 붙들고 싶어하는 물질을 놓쳐도 회복되어지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건강을 놓쳐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똑같은 것 잃어버리고 똑같이 아파하면 성도라 할 수 없지요. 세상의 것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늘의 것 붙잡고 있다. 이것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무너진 장막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황폐하게 된 유다 성읍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내용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보다 먼저 결론의 말씀이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양떼가 흩어진 게 문제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목자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형편이 안 됐고 안타깝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좌절 속에 있을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안타까운 백성들이 아니라 미련한 목자들 생각에 묵상의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목자로 세워주시어서 대언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어리석으면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어리석으면 나 망하는 건 괜찮은데, 형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있어야 되듯이 이 시대에 물질, 이 먹는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며 죽어져가는 심령들 앞에 대사명은 말씀을 나눠야 이것이 형통인데 형통하지 못하다.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백성들이 흩어진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자들이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는 목회할 수 있도록, 대면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어리석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10장 전반적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 목자가 어리석어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뭐냐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풍습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습은 뭐 결혼 풍습 무슨 풍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의 그것도 헛된 풍습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검은막이 외형적으로 이 형태만 세워지고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하고 동으로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그 헛된 풍습이 만든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다 막대기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돌짝 같은 것, 그런 거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보다 더 내 안에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짓지 아니한 신들이라 말했는데, 짓지 아니한 신들은 짓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2절 이후에 보면은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지었습니까?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구름을 띄우시고 비와 번개를 내리어서 이 삼라만상의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보면은 이 우상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그러한 공허한 헛된 우상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다 그랬습니다. 조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세요. 어려울 때, 맥 빠질 때, 기운 빠질 때, 실망했을 때 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목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창조주 능력의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목자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 생명 없는 우상, 만들어진 우상 찾아다니는 그러한 우매한 목자들에 속한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 양떼가 흩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우리 성경적인 배경을 대충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그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말고는 대체로 다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대. 그 광야라고 하는 데가 갑자기 펼쳐진 이 길이 쭉 펼쳐져서 사막같이 널려 있다가 돌 있고 이렇게 널려 있다가 갑자기 길이 뚝 끊어지는 게예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성지라고 또 그랬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지형이 목자 없는 양이 살아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흩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할 때에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한 행동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슬프다. 지금 이 형편이 슬프다. 슬프다. 이 상황이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슬프다. 이 성은 무너지고 이 백성은 망하겠구나. 슬프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슬픔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지
우리가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19절 이후에 보면은요, 상처를 내 상처라고 했어요. 흩어진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무너진 성을 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내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 있습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와서 특별하게 이렇게 목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것 있으면은 우리 목자들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꼭 우리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면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의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의 그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에 있으면은 군대의 그 상관들과 고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목자들이 살아야 그들 곁에 있는 양들이 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려면은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돋워 주시어서 아무쪼록 세상 헛된 우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목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영혼 무너지면 육신 무너지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담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시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에 세우신 이 지도자들 목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여호와여 주님을 부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 무너져가는 가정들, 무너져가는 관계들, 무너져가는 질서들,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가지 형편들이 떠오르겠죠. 기도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도 사업이나 질병이나 또 가정적으로도 관계나 교회적으로도 영성이나 사회적으로도 이 질병이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기도의 제목은 목자들이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거 있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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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 뜻 버리고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목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이런 우상들 헛된 것들을 잘라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